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어요. 그죠? 입동도 지나고 이제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갑자기 이제 눈이 어제 와가지고 오는 길도 좀 미끄러웠을 텐데 오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슈타니 바타에서 제가 잘못 알고 1권의 1장에 2를 넘어가야 되는데 바로 2장으로 넘어갔던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진도로 돌아와서 1장의 2 다니아 경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네, 읽어보고 같이 시작할게요.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쭉 연결되고 그다음에 소치는 다니아와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딱 대비시켜서 쭉 설하고 있어가지고 쭉 다 읽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밥도 지어 놓았고 우유도 짜 놓았습니다. 마히 강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이고 불을 지필 땔감이 쌓여 있으니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성냄에서 벗어나고 완고함은 사라졌다. 마히 강변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있네. 내 움막은 지붕도 없고 번뇌의 불은 꺼져버렸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쇠팔이나 모기가 없고 소들은 습지 무성한 풀 위에서 거닐고 비가 와도 비를 견딜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잘 만들어진 뗏목은 함께 묶여 있다. 나는 홍수를 극복하고 건너서 저 언덕에 이르렀다. 뗏목은 필요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의 아내는 온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도 즐겁습니다. 나는 그녀에 관해 어떤 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내 마음은 나에게 충실하고 번뇌에서 벗어났다. 오랫동안 잘 수련되고 잘 다스려졌다. 더욱이 어떤 악도 내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나는 나 자신의 벌이로 살아갑니다. 나의 아들들은 나와 함께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 관해 어떤 악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아니다. 내가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유행한다.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하늘이시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다 자란 송아지도 있고 젖먹이 송아지도 있습니다. 또한 성년이 된 암소도 있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나는 다 자란 송아지도 없고 젖먹이 송아지도 없다. 또한 성년이 된 암소도 없고 소들의 대장인 황소도 없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소치는 다니아가 말했다. 말뚝은 땅에 박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자 풀로 만들어진 새 밧줄은 잘 만들어져서 곧 젖먹이 송아지조차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황소처럼 속박을 끊고 코끼리처럼 악취나는 덩쿨을 부수고서 나는 또다시 모태에 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하늘이여 그대가 원한다면 비를 뿌리려무나. 낮은 지대와 높은 곳을 가득 채우면서 갑자기 큰 비구름이 비를 뿌렸다. 하늘이 비를 퍼붓는 소리를 듣고 다니아는 이와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부처님을 만나서 참으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통찰력을 갖추신 분, 당신에게 우리는 귀의합니다.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위대한 성자시여. 아내와 나는 유순합니다.
바른 길로 잘 가신 분 곁에서 청정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태어남과 죽음의 그 너머로 가서 괴로움을 끝내게 해 주십시오. 악마 빠삐만이 말했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기뻐합니다. 마찬가지로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기뻐합니다. 집착의 대상은 사람에게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뻐할 것도 없습니다. 존귀하신 분은 말씀하셨다. 아들이 있는 사람은 아들로 인해 슬퍼한다. 마찬가지로 소를 가진 이는 소로 인해 슬퍼한다. 집착의 대상은 사람에게 슬픔이 된다. 집착이 없는 사람에게는 슬퍼할 것이 없다. 예,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텐데, 이 소목이인 그 다니아가 가정적으로 어떤 성취를 했는지를 쭉 서술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소치는 사람이니까 우리들이 보기에는 소박한 삶을 살지만 그 소박한 삶에서도 이제 모든 조건이 잘 갖추어져서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에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심지어 하늘이 비를 뿌려도 괜찮다. 비를 뿌리고 싶으면 뿌려라. 이렇게 아주 마음이 넉넉하고 자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사실 세속을 살면서 이렇게 되는 사람도 흔치는 않아요. 그죠? 예. 늘 걱정 근심이 있고 또 모든 게 갖추어져도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스스로 사서 걱정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다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면 어떡하나 혼자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튼튼한 집을 짓고 살면서도 아이고 지진이 나면 어떡하나 비가 와서 우리 장독을 무너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이제 없는 걱정도 사서 하는데 다니아는 세속의 삶에서 굉장히 건실하게 착실하게 그리고 스스로 해야 될 바를 충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세속적인 근심 걱정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밥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 가족들이 다 뭡니까? 건강하고 또 서로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같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악이라든지 나쁜 것이 없다. 가족이 뭐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산 아내가 유순하면서 탐욕도 없고 그죠? 우리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관계가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가 없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래 함께 살아도 즐거운 사람, 그죠? 오래 함께 살으면 많이 권태를 느끼기도 하고, 없던 그 잘못도 보이기도 하고, 살다 보면은 좋은 점도 보지만 안 좋은 점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함께 살아도 즐거운 사람, 그리고 어떠한 악도 없는 사람, 그러니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아들들도 이제 그러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더 이제 볼만한 부분은 자신의 마음이 자신에게 충실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예. 이런 사람은 어디에 내놔도 떳떳합니다. 예. 누구에겐가 빌붙어서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것이 아닌데 뭔가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늘 떳떳하지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충실하기 때문에 떳떳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는 이 세속적인 경제하고 다른 경제를 말하는데 우선 다니아 이야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아가 또 떳떳한 이유는 자기가 자기 밥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내가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이제 재산이 넉넉해 이제 소들이 재산인데 그 재산도 지금의 좋은 소도 있고 또 다음 세대에 이어갈 송아지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들이 삶에 있어서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들만 해도 걱정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어요.
예, 그런데 부처님은 그것과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바로 이제 출세간의 길인데 다니아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했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반해서 부처님은 내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냄이 없어지고 완고함이 없어지고 예, 그래서 움막이 없고 지붕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도 나는 괜찮다. 그래서 하늘이 비를 내리면 내리는 대로 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성냄에서 벗어난 거, 두 번째가 완고함에서 벗어난 거. 그래서 우리가 수행자가 결단력 있고 또 대단히 추진력이 있고 하고자 하는 말을 끝까지 성취하려는 그런 집념이라고 할까 끈질김이 있지만 또한 수행자는 대단히 유연해야 된다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열린 자세가 되고 스스로 마음이 괴롭지 않아요. 그죠? 무엇보다 자기 괴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뗏목이 있어서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저 언덕을 건넜기 때문에 뗏목도 필요 없고 그래서 비가 와서 뗏목이 휩쓸려 가도 아무 관계가 없다. 예. 이제 열반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근심 걱정 그런 것조차도 다 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소치는 다니아는 아내가 유순하고 탐욕스럽지 않아서 좋다라고 했지만 물론 본인도 그런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서는 내 마음이 나에게 충실하고 번뇌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게 모든 것의 핵심이죠, 그죠? 예, 그래서 오랫동안 잘 수련했고 잘 다스려졌다. 마음을 조복했다. 우리 요즘 이제 한국 불교계에서는 조복했다. 마음을 이렇게 엎드리게 이제 조련하고 법은 이제 엎드려지게 했다. 누구에게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신의 가진 것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조련되었다, 조복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늘 편안하고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좋은 쪽으로 엇나가지 않게 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당당한 분이시기에 하늘이 비가 오든 세상이 어떤 변화가 있던 걱정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누군가의 고용인이 아니에요.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세속적 관계에서 고용, 피고용의 관계가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는 꼭 관계에 있어서만 이렇게 피고용, 고용의 관계일 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마음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죠? 예. 근데 내가 나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예.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내가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유행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자신의 삶에서 얻은 그 체험과 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마음으로 온 세상을 다 걸어 다니는 거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고 걸어 다니지만 당당하고 편안한 거예요. 예. 그 얻은 게 엄청 많은 거죠.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그분이 걸어가지만 그 걸어가는 그분의 삶이 가진 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부처님 복으로 산다 이럽니다. 그게 그냥 절에서 과장법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스님들이 늘 우리는 우리 복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복력으로 산다 이렇게 말해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여기에 오신 분이 제 말을 듣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부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그죠? 부처님 말씀 들으러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사는 것도 다 부처님의 복력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집이 이렇게 있는 것도 다 부처님의 복력으로 있는 거죠. 그죠? 이 집이 400년, 500년 전에 더 그 이전부터 있었던 집인데 이 집이 계속 유지되고 이어가는 데는 수많은 스님들이
정말 지성을 다해서 이 집을 가꾸고 또 유지시키고 또 어떨 때는 필요에 따라 넓혀 갔을 겁니다. 또 그만큼 또 신도님들도 십시일반 도와가면서 이 집을 유지해 왔어요. 제가 출가한 이후로만 봐도 수많은 신도님들이 절에서 같이 수행도 하고 일도 하고 또 본인들이 시주를 하면서 이 절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 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자기 삶에 주는 뭔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만약 그 이익이 없다면 굳이 왜 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세속적 이익을 말하면 좀 사람이 저급해 보이지만 요즘 세상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잘 이렇게 마음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한 지점이 있으면 그게 나에게 샘물과 같은 그런 공간이 되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게 다 부처님 복력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승려 생활을 하면 할수록 참으로 부처님 복력으로 내가 사는구나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게 부처님이 내가 얻은 것으로 온 세상을 유행한다는 이 말씀이 그분이 제세할 때, 세상에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디 가도 당당합니다. 어디 가도 제 밥버릇 할 수 있고 어디 가도 제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2년 전인가 아이 하나가 고시 준비를 하느라고 여기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와 있어라 해서 와서 공부했었는데 한 2달 하고 이제 내려갔는데 그때 스님 어떻게 살아요? 절에 신도도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도 없으니까 스님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그 정도 실력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이게 다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을 따라가면서 저에게도 그렇게 얻어진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은 뭐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저는 그분의 1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느긋하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까? 그래서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처님한테 공양물 안 올려도 부처님은 하나도 아쉬울 게 없어요. 예. 물론 이제 사람들이 필요해서 오히려 공양물을 올리는 거죠. 근데 요즘은 종교도 세속화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나한테 뭔가 이익이 없으면 종교를 믿지 않겠어 이런 자세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처님한테 뭔가를 보시하는 거는 내가 거기서 얻는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이야기하면 꼭 약 파는 사람처럼 되니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에게는 아무런 소유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 있고 편안합니다.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요. 예, 그리고 소를 묶어 놓은 말뚝이 있어야 소 치는 사람은 안전하게 그 말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어떤 말뚝도 없습니다. 모든 속박을 끊어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어떠한 변화를 부리든 괜찮습니다. 예, 이렇게 두 사람이 비가 오더라도 아무 관계없이 당당하고 편안한 이 두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때 드디어 비가 내렸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비가 내렸는데 그때 이제 다니아가 부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것을 얻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 귀합니다. 그죠? 예. 여러분들은 이 다니아 경을 읽으면서 많은 걸 얻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읽기만 해도 많은 게 채워지고
아, 나도 이런 삶이 정말 부러운 삶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정말 근심 걱정하잖아요. 그죠? 여기 이야기 나옵니다. 청정한 삶을 살게 해달라. 부처님 곁에서. 그리고 완전히 괴로움을 없앤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제 청하니까 악마가 가진 것에서 오는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 그걸 그대로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의 근심 없음을 말합니다. 예. 우리가 이제 뭐 절에서 무소유를 말하는데 무소유까지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소욕지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법정 스님이 이제 무소유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그렇게 말하는데 소욕지족이에요. 적은 걸 가지고 만족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절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바루와 가사와 자신이 필요한 진물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게 사는 거고, 그걸 이제 우리가 상주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루가 2개다, 3개다 되면은 그건 이제 대중에 내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필요한 사람이 쓸 수 있게 내놓습니다. 물론 시주를 받을 때는 스님이 이거 쓰세요라고 특정한 스님한테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보면 가족들이 이 가사를 한 땀 한 땀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자신의 가족 중에 출가한 분에게 이렇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마다하고 내가 헌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으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정성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대신에 내가 쓰던 물건, 내가 2개, 3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대중에 내놓고 대중에서 이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데, 요것도 이제 순차대로 가요. 그래서 먼저 출가한 사람이 필요한 걸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일 끝에 이제 출가한 사람은 그러고 남는 거를 이제 그 중에 또 필요한 걸 가져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절은 소욕, 작은, 이게 자기한테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로 만족하고, 그리고 남는 거는 다 이제 다른 사람이 나누어 가지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오는 행복도 분명히 있죠. 그죠? 근데 가진 게 없을 때 오는 행복도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느끼기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나눌 때 오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그거는 객관적으로 그 서양인들은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실험을 해갖고 이렇게 증명하기도 좋아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똑같은 사람을 모아놓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소유하는 쪽으로 하고 어떤 사람은 가진 걸 나눠주도록 했는데 행복의 만족도를 비교하면 후자가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으면 더 근심 걱정이 많아져요. 이걸 보존해야 되니까. 그런데 내려놓으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실적인 삶이 요즘 너무 어렵다 보니까 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생계가 뭐 조금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어서 와서 가끔 이제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하긴 해요. 아직까지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굶어 죽을 일은 없는 것 같다. 예, 뭐 소말리아나 이런 뭐 전쟁이나 뭐 그런 곳이라면 굶어 죽을 위험이 있지만 우리나라 상황이라면 굶어 죽을 위험은 없고, 다만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일을 하는가. 나는 뭐 내가 하던 뭐 이렇게 멋진 일만 하려고 한다면 그건 좀 힘들죠. 그렇지만 좀 어렵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찾아 하겠다 하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모든 것이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의 문제이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 말씀처럼 부처님은 내려놓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내려놓은 상태가 얼마나 자유로운가를 이렇게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예. 이 아무리 좋은 말이어도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또 내 마음은 여전히 습관대로 뭔가를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다니아처럼 자기가 가진 거를 잘 간수하고 그것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일도 어렵고 세상에서 그것만 하는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세상을 잘 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내려놓았을 때 기쁨은 해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다니아 역시도 이렇게 완전히 충만한 상태에 있는데 부처님 말씀을 듣고는 내가 부처님처럼 살아야겠다. 모든 거를 내려놓고 청정한 삶을 사는 것이 더 큰 행복이구나. 안 가지고 이렇게 떳떳하고 행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는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뭐라도 내가 조금 더 가진 것들을 내려놓고 내 가진 것 중에 사실 제일 내려놓기 힘든 게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정도는 어느 정도 마음에 어떤 수행이 있거나 어느 정도 마음이 선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게 생각을 내려놓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게 사실은 제일 어려워요.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내려놓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속 체험하고 스스로 변화를 느끼고 거기서 오는 즐거움을 알 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말씀이 쉽지 않아요. 이 말만 들을 때도 이게 정말 뭔가 시원한 느낌은 있는데 근데 막상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불교를 쉽게 말씀드리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어렵게 말해요. 그죠? 우리 불교학교에 오시는 분들은 뭐 스님 법문 들을 때는 되게 쉽고 좋았는데 불교 공부하려고 드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생각을 전환시키는 훈련을 하는 게 물론 꼭 불교를 교리적으로 공부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생각을 바꾸려면 어려움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한계, 자기가 하던 생각의 방식을 벗어나기가 사람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부처님 말씀이나 부처님 가르침을 자기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좋은 말이다 이렇게 한 번 듣고 흘러가서는 이게 변화의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좀 어렵게 그 일을 해보면 이게 맞구나. 또 생각을 좀 전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행은 좀 어려워요. 힘들지 않으면 수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도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건 내가 하던 방식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구나. 이렇게 돼야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방법 중에 또 명상을 하는 것도 있죠. 근데 명상도 많은 분들이 그냥 효과를 바래요. 단기적인 효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근데 잘 안 돼요. 그게 명상이 그냥 앉아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시끄러운 마음이 금방 그렇게 잡히나요? 내가 노력해야만 잡히죠.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못 견디고 또 어딘가에 가서 또 쉽게 잘해준다 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갑니다. 근데 그건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해결이 안 나요. 그래서 스스로 그 한 단계의 어려움을 극복해 가면서 마음을 다스려 가야만 일이 변해요. 부처님께서도 수많은 생을 이렇게 마음을 다져먹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서 결과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기도하는데 스님 저 기도 잘 안 됩니다. 맨날 망상만 듭니다. 이래요.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아직 범부니까 망상 드는 건 당연한 거죠. 처음부터 집중 잘 되면 다 부처님이래요. 근데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됐는데 좀 하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처음엔 내가 결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돼. 근데 결심해서 좀 되면은 그때 어떤 게 올라오냐면은 이제 방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옛날 습관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아, 이만하면 됐네. 이만해도 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실제로 변화를 느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를 느끼고, 아, 나 좀 한 소식 한 것 같아. 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 불교를 통해서 나 좀 깨달았어. 나 좀 뭔가 됐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 옛날의 습이라고 보통 말하죠. 방만한 옛날의 마음들이 뿌리가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대면하면서 자꾸 자기가 부족하구나, 뭐가 잘못되었구나 이러면서 고쳐나가야만 변화가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잠깐 뭔가 얻은 것 같아도 그 효과는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있는 이제 부처님이 이게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을 가지지 않은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불사를 그동안 이제 2년 해왔어요. 요사체 불사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 상태에 그대로 지금 멈춰 있습니다. 멈추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이제 저희 해인사는 동절기 공사를 하기엔 너무 날씨가 추워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그 빨리 좀 불사가 진행되도록 그 사업체 분한테 여러 차례로 이제 요청을 하고, 뭐 심지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도 날짜를 확인하고 했는데 그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안 하면 이제 동절기 공사는 멈추고 다음 이제 봄에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또 감리사님을 통해서라든지 설계사님을 통해서 계속 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해왔어요. 그런데 제가 보통 때는 사람이 별로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양보하다가 더 이상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뭐 그래도 되는 쪽으로 일을 끌고 가자 해서 그냥 넘어왔는데, 이거는 뭐 제가 마음 먹는 문제가 아니라 객관적 사정이 안 되는 거고, 그걸 여러 차례 이제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별로 그렇게 안 하지만 한번 안 된다고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가서 얼버무리거나 스리슬쩍 넘어가거나 또 자비심에 뭐 호소해서 뭐 그래서 스님 자비롭게 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그를 양보해 달라고 하면 양보가 없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동절기 그래도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이제 설계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요청이 오고, 그래서 한 번 더 양보를 했는데, 그 양보를 위한, 그러면 동절기 경사를 위한 기본적인 또 준비 작업들이 되어야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때까지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설계사님한테는 그때까지 완료하겠다고 확답을 했는데, 저에게는 이제 완료하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으셔서 상황을 확인해 보니 그게 이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상황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면 이제 건물 자체가 위험하다 해서 이제 중단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일을 만약에 제가 제 개인이 살 집이라면
그냥 조금 불편하거나 조금 좀 하자가 생기더라도 우선 사실 저희는 들어가서 빨리 정리하고 다음 회를 준비하고 하는 게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도 될 일이기도 해요. 물론 해인사 큰절에서도 지금 모든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분의 뭐 사정을 고려하거나 우리 사정을 고려하면은 한 발 양보해도 되는데 저 집이 제가 개인이 살 집이 아니거든요. 예, 불사는 한 대의 스님이 짓더라도 그 스님의 개인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또 지하실의 어느 부분에 이제 마감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좀 거칠어서 마감이 잘 안 된다 하면서 그냥 대충 하려고 이제 저에게 현장에 가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그래 뭐 간단히 마무리해서 해도 되지 뭐 공사비도 부족하고 하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가 다시 와서 앉아서 뭐 기도를 했던가 하다가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나 혼자 살 집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소임을 다 하고 나면 또 누군가 또 소임자가 와서 살 공간인데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욕 들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마무리하면 당신도 나도 욕 먹습니다. 네. 다음 사람이 왔을 때 욕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 반듯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상황이 경비가 부족한 부분은 조금 하더라도 거기까지는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이유가 제가 혼자 살 집이 아니고 다음 때에 그래 이 집을 100년, 200년 그보다 더 멀리 갈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사는 공심으로 하거든요. 예, 이게 저 혼자 만족하고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물론 당장 현재의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현재에 자리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만은 또 멀리 미래까지도 이게 튼튼하게 가는지 또 쓰임새가 괜찮을지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도 요청한 게 그분이 이제 문화재를 관리하고 문화재를 보수 수선하는 분이니까 그건 또 꼭 불자가 아니어도 이게 문화재라면 문화재를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쓰느냐, 그 건물을 잘 하도록 노력하느냐가 그 분이 문화재를 수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받을 때 그것을 담보하고 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어저께 이제 일단은 철수하고 나머지 뒷마무리 조금 필요한 거 더 하면은 봄에 이제 재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희의 제가 이 불사를 하는 것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여기에 소임을 맡은 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구미에서 주지를 살고 있는데 저희 사형 스님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더 이상 소임을 살기 어렵다. 그러니 네가 와달라. 네가 안 오면은 네가 맞지 않으면 나는 이거 그냥 대중에 내놓겠다 하셨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이제 구미에서 마무리가 안 됐어요. 제가 3년 차 들어설 때였나 그랬기 때문에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이 있고 하고 있는 중이었던 일도 있고 이걸 마무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그럼 여기는 어떤 상황인가? 여기는 한마디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 절이 제가 구미에서 여기로 온다니까 우리 이제 신도님들이 제가 좀 더 좋은 곳에 가게 되고 좀 더 이제 개인 소유의 절에 가게 되고 한다고 생각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보일러들이 그 전에 다 고장 나 있어서 다 그걸 갈았어요. 우리 이제 서울에 계신 분이 저하고 공부 같이 하신 분이 그때 시주를 해주셔서 보일러를 다 갈았어요.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게 열악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신도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절을 맡아서 제가 편안해지고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맡은 건 아닙니다. 이거는 소임으로 생각하고 맡았고, 은사 스님이 이거를 일구고 유지하고 대중을 받아들여 선방을 열고 그 후에 얼마나 애쓰고 살았던가를 알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은사 스님의 유업을 우리 사형님이 하다가 건강이 악화돼서 그랬으니 내가 그러면 안 맡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다만 그 이유로 맡았어요. 그리고 맡고 나서 상황들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맡고 나서 처음에는 완전히 여기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구미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도 뭐 담장불사, 지금에 비해서는 작은 일이지만 그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 신도들까지 같이 합력해서 같이 돌 쌓고 저도 옆에서 다 거들면서 삽질하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거기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왔을 때 제가 이제 제 책짐을 옮기는 게 전 다른 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책짐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짐을 옮기면 이제 거의 저는 제 살림이 다 나온 셈인데, 그래서 와서 이제 서울에 또 비구니회 일이 있어서 잠깐 가서 회의하고 온 다음 날이 바로 코로나 때문에 삼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오기 전에 그때 이제 절이 좀 비어 있어서 서울에 있는 제 대학원 학생한테 들어와서 잠깐 봐달라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와 있기로 한 사람이 있었고, 그 상태에서 제가 서울 갔다 와서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삼원 폐쇄 돼가지고 그분들이 한 며칠 있다가 이제 돌아가고, 그리고는 한 달을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있다가 한 달 뒤에 이제 이게 풀려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 게 자유롭지 못했고 중간중간 계속 뭔가 차단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보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구미에 제가 계속 있었다면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구미에서 제가 그 절을 맡고 그 절을 또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포부를 세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도회 조직을 단단하게 해서 풀뿌리 조직을 만들어서 절을 활성화시키겠다. 두 번째는 불교 지도자를 양성하겠다. 제가자들에게서. 그래서 불교 대학을 졸업하고 또 거기서 이제 졸업한 분들이 또 도우미로 여러 가지 이제 그 진행을 도우면서 그분들을 조금씩 훈련시켜서 제가 법사 역할을 할 만큼 이제 훈련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절이 그 구미시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절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해냈고, 두 번째도 진행 중이었고, 세 번째도 구미시 협조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해 예산까지 받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걸 이어갔다면 코로나가 있었더라도 충분히 했고, 또 그 어른 스님께서 뭐 처음에 1만기 살아라, 2만기 살아라 하시다가 나중에 너 평생 살아라 이래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이 빈 말씀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뭐 거기 평생 살든 안 살든 그게 아니라 어쨌든 믿고 맡겨주시는 분이 있었고, 저도 그 일을 할 만큼의 충분한 상황들을 3년 안에, 거의 2년 안에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그냥 거기서 진행되는 거를 그냥 관리만 하면 될 정도로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온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로지 스님의 업적을, 스님이 하신 일을 내가 외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왔어요. 그리고는 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내가 욕심을 내서 하려고 하면은 이게 될 일도 아니고 나만 속 끓이다가 병나겠다 생각해서 이제 생각을 딱 접었습니다. 그리고는
뭘 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집이 너무나 이제 무너져가고 뒤에는 이제 지금 이 법당은 흰개미 때문에 기둥이 사가가지고 위험한 지경이고 그래서 집을 지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또 문화재위원도 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한 것들에 인연들이 있어가지고 처음에 저도 이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그 전에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더구나 문화재 관련한 제가 뭐랄까 심의나 이런 그것도 세계문화유산에 관련된 걸 했지 구체적인 유물을 갖고 뭘 심의하고 한 적은 거진 없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물어가며 또 모르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 처음에 이제 설계업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또 시공업자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되면서 좀 고생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요 법당 불사는 그래도 한 번의 경험이 있어서 조금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또 뭐 집이 워낙 이제 여러 가지 원래 갖고 있던 문제들이 있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집을 짓고 있는 건, 이 집이 그렇게 생겼으니까 집을 짓는 거예요. 제가 무슨 집을 지어서 고대광실에서 살려고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밭 일을 하는 것도 농사를 지으려고 해서 짓는 게 아닙니다. 절에 밭이 딸려 있으니까 밭 일을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에 나를 맞추어 내는 게 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상황도 주어진 조건이 그러니 거기에 맞추어 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생각이 이거였어요. 이 도량은 내가 원한다고 되는 도량이 아니다. 나의 뜻이나 나의 역량을 넘어서는 곳이다.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천년고찰이고 이 암자의 수많은 선지식들이 거쳐간 이 만만치 않은 도량에 내가 무슨 복으로 이렇게 살게 됐냐. 저는 제 할 일을 할 뿐이고 다만 인연을 기다리자 그랬어요. 어떤 인연이 올지 그건 모르는데 나는 내 준비를 한다. 내 준비를 하면서 그 인연이 왔을 때 준비가 되면 그것이 잘 자리 잡아서 잘 꽃 피우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어떤 인연도 오지 못할 거고 제가 어쨌든 스님의 유업을 이어받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는 거기까지는 해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연을 기다립니다. 만약에 그 인연이 어떤 형식으로 올지 몰라서 저는 그냥 준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집을 짓는 것도 하나의 준비 과정이고 사람이 모이고 이렇게 법회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 자체로도 좋은 인연이지만 또 불귀람이 앞으로 뭔가를 수행의 도량으로서 적어도 이 해인사, 이 법보종찰 해인사의 하나의 가람으로서 하나의 암자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의 그런 도량이 되기 위한 어떤 인연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못하면 뭐 하는 수 없죠. 뭐 그거 못하는 제가 문제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이제 힘껏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 집이 지어지는 것도 결국은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 제가 절 없이 포교 활동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무빙 템플이라고 절 없이도 했어요. 뭐 좀 못할 거 없어요, 지금도. 근데 그래도 절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또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고 또 좋은 도량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은 더욱더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유행 생활을 하셨지만 또 기부하는 분들이 정사를 지어주면 또 정사를 받아들여서 거기에 사람들을 머물게 했었어요. 그런 걸 본다면 그런 공간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수행을 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되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뭐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움막을 가릴 지붕이 없어도 수행자는 별로 아쉬울 거 없고 당당합니다.
저는 정말로 제가 원룸에서 살면서 무빙 템플을 이끌어 갔어요. 그 원룸 실평수 5평도 안 되고 일어섰다 앉으면은 그 자리가 그 자리인 곳에서도 제가 살았고 그거 불평 없이 잘 살았습니다. 지금 와서 더 불편한 저 지금도 화장실이 딸리지 않는 방이어서 밤에 나가서 화장실 위를 보고 이런 불편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게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또 수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좋은 인연이 되는 공간이 되는 게 제 바람이고 저는 인연을 기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으로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저가 조금 더 할 일이 있는 건지 상황이 어쨌든 이렇게 돼서 겨울철 공사가 안 되고 벌써 돼서 저희가 입주하고 또 이번 겨울에 여러 가지 또 수행 프로그램도 할 수 있기를 기대했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객관적이든 주관적이든 그럴 테니까 이제 그 상황은 그 상황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또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여기 그 임법당 설계 작업을 이제 또 지난주 금요일 날 오셨어요. 엊그제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작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하고 또 멈춘 일은 멈춘 대로 또 저희가 더 보완할 거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성취된 그런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조금 실망스러울까 봐서 좀 길게 말씀드렸고 불사의 취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이제 우리가 잘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정말 좀 이제 집이 튼튼하게 지어지는 부분에서는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사분하고도 계속해서 조율하고 이런 과정이 설계사분은 이건 문화재니까 국가에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이것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니까 또 제대로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조금 과정들이 좀 걸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디나야경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디나야 같은 사람이 되기도 어렵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편안함보다 더 큰 편안함이 부처님의 삶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직접 버려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렇게 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거기에 한번 시도해 보시고 실패를 겪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